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자들의 제일 큰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이 땅은 다 나그네 세상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 세상은 떠날 세상이지 언제까지나 여기서 평안과 이런 희로애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다.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산다는 것은 참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는 그때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막 그때 무슨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그때는 상관없이 사람이 죽으면 뭐 끝이 나지 뭐 이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심히 고통을 하며 염려하며 내가 세상 떠나면 반드시 떠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고통도 하고 번민도 하고, 참 이렇게 되는 사람은 그 뒤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 사람이 된다면 전부를 다 기울여서 이 땅에 천국 가는 그 일을 주력을 할 것입니다.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래도 떠나고 저래도 떠나고,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높은 자라도 낮은 자라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상관없이 잠깐 있다가 떠날 그 이후의 그 세계를 계산치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도 좀 멀리 보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하루 수입 요거 투자해서 작게 투자하니까 적게 나가니까 손해가 적네, 또 많이 투자해서 내일은 수익이 없어도 1년 뒤에 수입이 있으면 많이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멀리 보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떠나는 것은 확정적이요, 어디로 가기는 가는 것은 확정적이요,
그러나 그게가 천국이 된다면, 안식에 들어간다면 이 땅에 무엇이 아까우며 무엇이 아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 길을 우리에게 택한 우리에게는 중생을 시켜놓고 이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고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알게 되고 또 가는 방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이요, 최종 목표요.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잘 이용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의 구약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 일 하다가 안식에 못 들어갔다. 거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요. 구약 교회는 복음을 예표로 짐승을 통하여 예표로 받았지만 먼저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또 먼저 받은 자들이요. 이것으로 능히 이런 가나안 땅에 안식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고 또 구약 교회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하는 것을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소. 너희도 이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너희도 길은 열어줬고 환하게 이제는 걸어가기만 되는데도 구약 백성은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너희들도 실패를 할 수가 있다. 실패한 원인이 뭐냐? 원인이 바로 안식일을 일 안 하는 거기에 치중을 해서 그날의 안식일 날에 주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과 하나 되는 이런 주력을 해서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치중을 못하게 한 악령의 기묘한 그런 술법에 속아서 그 일하지 않는 거기만 주력을 한 이것이 원인이었고 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주님의 이 복음의 이 은혜를 지극히 크게 가치를 두고 크게 사모하고 그걸 받는 데에 주력을 하는 그 일을 하기는 해도 제사는 지내기는 지내도 외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외식으로. 형식으로만 차린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한 이유를 그 문제점에 못 들어간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너희들도 힘쓰지 않으면 똑같이 그들처럼 그렇게 못 들어간다. 오늘은 이제 오후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가느냐? 왜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참으로 믿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은 뭐며 복음은 무엇이기에 정말 그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 십계명,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어떻게 안식일에 들어가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말씀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게 안식에 들어갈 만한 그런 능력이 어찌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한번 또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운동력. 운동력이 뭡니까? 운동하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운동하는 힘. 다른 말로 하면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한 역사하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큰 능력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왜 그러냐?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그랬습니다. 살았단 말은 하나님과 연결됐고 그 말입니다. 살았단 말은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연결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 완전히 발향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 어떤 역사? 역사 뒤에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검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좌우의 날성 칼처럼 예리해서 그 칼이 있는데 칼은 보통 한 면만 이렇게 날이 있습니다. 한 면만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그 면은 예리한 면은 거기에다가 바닥을 두고 이렇게 썰어야 뭐든지 다 썰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꼭 양면에 있는 칼날처리 있다. 양면의 칼날이 있다. 그러니까 앞과 뒤쪽에 양쪽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이래도 치면 잘라지고 이래도 하면 잘라지고 좌우의 날성검이라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아주 큰 자나 작은 자나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은 적용되지. 누구는 하나님 말씀에 적용이 되고 누구는 하나님 말씀의 혜택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 말씀의 혜택을 못 받고 누구는 하나님 말씀의 해를 받고 누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해를 안 받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우화박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 자, 이것을 가르쳐서 좌우의 날성검이라 그 말이에요. 자, 날성검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자, 칼이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칼 그 날성검 가지고 무슨 일을 하죠? 여기 보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을 합니다. 찔러 쪼개는 일. 칼이란 건 찌르는 겁니다. 찌르면 들어갑니다. 이 칼은 아주 예리해서 찌르면 들어가고 쪼개면 잘라집니다. 찌르면 들어가고 쪼개면 잘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찔러 쪼개기까지 그랬습니다. 자, 칼은 찌르면 쉽게 들어갑니다. 다른 것은 잘 안 들어가도 칼은 마냥 뭐들 그때 사람이나 뭐라 훅 찌르면 훅 들어가 봅니다. 아주 가볍게 그냥. 또 이 칼은 쪼개면 금방 잘라져 버립니다. 쪼개면 쭉 끊어져 버립니다. 이 칼은 특수한 요 금속 아닙니까? 특수한 도구요. 찌르면 들어가고 쪼개면 잘라져 나오는 이런 것이 칼이라. 자, 무엇을 찌르고 무엇을 쪼갠댔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이 지음을 받았고 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는데 육은 마음과 몸을 가르칩니다. 마음과 몸이 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영육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영을 축적으로 해서 영을 지었고 하나님 형상대로 영을 지었고 흙으로 마음과 몸, 즉 육, 한마디로 말하면 육이고 그걸 분리하면 나누면 마음과 몸 이것을 다 육이라고 해요. 영육으로 지었다. 여기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란 말은 몸을 가르칩니다. 몸이다. 그러니까 혼과 영과 몸이라. 자, 그렇게 혼과 영과 몸이란 말은 이 육신의 몸을 여기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혼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역사를 가르치고, 영은 우리의 영을 가르치고, 우리의 중생된 영,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몸의 행위, 몸이란 몸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치료한다 그 말, 치료. 찔러서 들어가게 하고 쪼개서 잘라져서 잘라내 버릴 것은 다 버리는 겁니다. 혼과 영과 그 모든 몸의 행위를 잘라낼 것 잘라내고 다른 건 치료한다 그러면 치료한다. 즉 병든 몸이 병든 몸을 치료하고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병든 영을 치료하고,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이라는 것은 원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영은 죄나 불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불목도 없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면을 가진 것이 영이기 때문에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병이란 말은 영의 연약병을 가르칩니다. 마음을 자꾸 다스리고 마음을 이렇게 거머쥐고 움직이고 이렇게 소유를 자꾸 움직이게 되는 고민이 약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약병이라, 영의 연약병이라. 영은 연약병이요. 마음과 이 몸의 행위는 죄병이라, 불의병이라, 불목병이라, 이런 병을 가르칩니다. 이건 한마디로 죄라 가르칩니다. 죄병. 이거는 불법을 한 불법의 죄병, 불의한 불의의 죄병, 또 불목한 불목의 죄병, 또 소망하지 않은 이런 불망의 죄병. 이런 마음과 몸은 이런 병이 있고, 영은 연약병이 있습니다. 연약병, 연약성.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연약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이건 하나 연약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칼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 영도 칼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고 또 마음도 칼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고, 그런 죄병, 영병, 이런 병든 것을 다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죄병을 고쳐서 신앙이 바로 되도록, 신앙의 병든 자, 영적인 면이나 이런 마음적인 면이나 행위적인 면에 병이든 이것을 치료하는 말씀이라. 이걸 가르쳐서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서 처음으로 3일 동안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쓴 물이 나옵니다. 물이 써서 먹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도무지 먹지 못하겠다.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서 다 죽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던져라. 그 나무 하나를 던져라. 나무를 턱 던지니까 물이 단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기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애굽에 어떤 이런 그런 병을 줘도 너희들은 그런 병을 주지 않고 또 너희들이 병이 들어도 나는 너를 고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시키는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을 던졌더니 바로 그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다.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모든 죄병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연약병을 다 치료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의 능력이요. 이것이 운동력입니다. 역사하는 힘이요. 치료하는 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힘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지으신 것이 그랬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고 지으신 것이
이거는 창조 능력입니다. 없는 것을 다 만들어내는 이 창조는 1차 창조입니다. 1차 창조. 없는 것을 다 있도록 만드는 1차 창조요. 그런데 여기에 이 치료하는 이 치료는 이거는 2차 창조요. 같은 창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을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치료하는 이것은 다 2차 창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밑에 지으신 것은, 이 세상을 지은 것은 다 1차 창조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 창조에 이런 운동력이 있고 2차를 창조하는, 2차 창조 것을 창조하는 이런 운동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으로 여태 동안 다 지었습니다. 말씀으로 영과 혼과 몸에 그 모든 병든 것을 다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감찰한단 말은 하나님이 다 살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환히 살핍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지금 말하면 CCTV처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CCTV가 좀 많답니다. 땅은 좁은데 모든 기술은 발달됐고,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이렇게 투자해도 그 기술도 있고 땅이 좁으니까 뭐 CCTV 막 곳곳에 다 해놓으니까 조금 뭐 사건이 생겨도 대만의 CCTV만 딱 찾아가 하면 그때 일을 그대로 다 촬영이 돼 있어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찰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감찰한다. 그 창세기 16장에도 그 보면 그 하갈이 자기 아들 데리고 들에서 들판에서 거기서 막 헤매고 있을 때 감찰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이 하나님을 감찰하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 이 들판에서 나를 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촬영을 하십니다. 환히 촬영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마지막 다 드러납니다. 촬영해서 그걸 다 공개를 합니다. 다 이렇게 공개해서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감찰하시고 또 이것을 다 드러내서 그것을 다 재판하시고, 이거는 다 말씀으로 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의 운동력이야. 말씀의 역사는 힘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질 때 그 역사는, 치료하는 역사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치료에 하나님이 치료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십니까? 그 말씀이 역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아무리 보고 쳐다보고만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지식적으로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그 계명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계명대로 딱 순종을 할 때 그때 폭발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거기에 나옵니다. 치료의 능력이. 혼과 영과 몸에 찌르거든 찔러지고 쪼개거든 쪼개져서 하나님이 거기서 다 드러내고 고칠 거 고치는 그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것을 천지를 다 지었기도 하고 감찰도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참 재판도 하시는, 마지막 다 드러내서 재판도 하시지만은 우리를 재판하기 전에 드러내 보니까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취해서 우리는 재판에서 반드시 그는 멸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을 미리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능력도 함께 주신 겁니다. 이게 2차 창조의 이 능력을 주신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하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듣고 알기만 알고 순종치 않으면 그 말씀의 운동력이 역사를 못합니다. 그 말씀이 역사를 못한다. 치료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치료받는 것이 성화라 그럽니다. 우리의 심신이 다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영도 점점 강건한 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이요. 이 성화가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되어지는데 순종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해봐야 기껏 어떤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10가지 계명 중에 한두 가지 지키고 한두 가지 그것도 전부 미달이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잡태들이 많이 섞인 미달을 가지고 하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교회가 그들 다 그래서 다 멸망이 된 겁니다. 순종도 안 했고 순종한 것 보니까 전부 다 함량 미달이라. 순종했다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함량 미달이라. 자, 순종이 완전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에 완전 순종이 하나님은 인을 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요만큼이라도 미달이 있거나 다른 것이 뭐 좀 섞이거나 그 섞이면 하나님은 안 된다. 그 순종은 하나님 말씀은 전능이지만 그 순종을 그래가더니 내가는 그 순종이라 보지 못한다. 순도 100%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다른 것은 일체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에 정말 그 말씀에 이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 믿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되 힘들면 순종 안 하고 힘 안 든 것만 순종하고 또 내게 손해 안 되는 것은 순종하고 손해 되면 순종 못하고 또 자기의 단언들이 보고 요만큼 난가 두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순종해서 이 치료의 능력 큰 운동의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내가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켜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내가 크게 되는 모든 구원을 얻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이 율법주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도 받았고 주님의 대속의 이 예표를 받았습니다. 제사도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참으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순종했다면 그들은 안식에 다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는 그렇지 않았고 제사 지내라 때만 이거는 제사는 하나의 형식이라 믿지도 안 하는 겁니다. 실제는 안 믿습니다. 제사만 그냥 형식만 지냈지. 짐승 잡아가지고 그냥 주고 죄는 지어놓고 그게 짐승은 곧 하나님이시라. 내 대신 주님이 대신 다 죽으신다. 이렇게 믿어야 될 텐데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냥 제사만 짐승 한 마리 떡 가지고 죄만 지면 그거 가지고 해결합니다. 짐승 한 마리 잡고 죄지도 이제 괜찮아. 뭐 짐승 지가 한 마리 뭐 갖다 주면 되지. 그래가 또 죄짓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줘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을 또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정말 마음에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씀도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대속의 그 은혜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 말씀 계명을 순종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대속과 하나 된 사람은 어떤 순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대속은 여기에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4절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주님의 대속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주님의 대속을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믿으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자라 그 말 아닙니까?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하면 채울하시는 자다 그 말입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채울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채울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긴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받을 것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졌다. 다른 말로 뭐 여기 채울이라 했는데 그 뒤는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뒤 뭐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습니다. 긍휼과 채울은 뜻은 비슷한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 채율이라.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그것도 채율함을 받는다, 긍휼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먼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지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희생을 하신 겁니다. 만약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긍휼이 없다면 먼저 주님이 사람 되어 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위하여 대신 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휼한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참 귀한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할 수가 있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많은데, 그 뭐 재물 많은데, 그 다음 높은 지위 가지면 많은데, 긍휼이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자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참 행하기 이전에 긍휼한 마음, 요런 조그마한 미물 하나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조그만 풀포기 하나라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 풀 하나도 아주 그걸 안쓰럽게 여기고 불이 한 밟으면 안 된다. 이것도 하나의 생명인데 이걸 짓밟는 거, 이건 내가 일부러 할 수가 있느냐. 주를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일부러 내가 풀을 짓밟고 또 미물 하나도 우리 구원에 이렇게 자꾸 방해가 된다면 그때야 우리가 다 방역도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는 다 미물 하나도 다 참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귀한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채율은 뭔가니 내가 겪어보고 나도 내가 겪어보고 느끼는 그 불쌍함입니다. 내가 겪어보지 아니하고 여기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통 긍휼이라, 긍휼이 좀 넓은 범위요. 좁은 범위에서 채율이란 말은 내가 다 느껴보고 나도 그런 형편 당해보니까 참 저거 아프겠다, 참 불쌍하겠다. 그게 채율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요. 우리 연약함을 채울했다 말. 주님도 연약함을 가졌다 그 말. 경험해봤다 그 말이에요.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그 고통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마음에 참 말할 수 없는 슬픔도 있었고, 그 말할 수 없는 거기는 참 탄식도 있었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것을 경험을 한 것, 체험을 한 것을 가르쳐서 채율이라 불쌍히 여기되 주님이 다 겪어봤다. 나도 다 겪어보고 어느 것이 더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어떻게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채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이렇게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거 채율합니다. 자, 이분이 긍휼을 받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그 시험을 받았다만 그는 고통도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러는데 그 뒤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도와주는 일을 가르쳐서 자비라 그럽니다. 자비, 이거는 자비를 가르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즉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그 자비, 또 자기를 십자가에 죽는 그 자비, 영원히 다시 피조물을 입고 부활하는 이 자비, 이런 자비의 이런 것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이 대속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채율과 긍휼과 채율과 자비를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대속을 완성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의 순종을 예수님이 대신 완전 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는 완전이라. 주님 보시기에는 무조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케이라. 인을 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거든 항상 그는 미달이라. 이 미달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식에 못 들어가는데 주님이 대신 하나님 말씀을 내 대신 다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이다. 하나님이 됐다. 이걸 믿으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믿기만 믿으면,
내가 순종하냐, 주님이 순종이 내가 순종한 것처럼 그 효력이 그렇게 미칩니다. 그 믿음이 믿을 때 곧 내가 순종한 것이 됩니다. 완전 순종한 것이 됩니다. 그 믿을 때 비로소 이 치료의 능력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믿는다 하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하니까 바로 병이 나아져버려요. 치료가 돼버렸습니다. 믿는다. 어떤 거는 믿는다 할 때 이제는 너는 그러면 가라. 이제는 너 가서 너가 이걸 해라. 너 물러가 씻으라. 우리가 씻으라. 명령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어떤 거는 눈에 그냥 말만 하니까 믿으니까 바로 나와버린 거 있고, 또 어떤 거는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으니까 순종하니까 낫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믿을 때 완전히 다 낫는 겁니다. 다만 순종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계명을 줘보고, 정말 너가 믿으면 이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툭 줘봅니다. 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때의 계명은 대속 없이 지키는 계명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정말 믿음을 온전히 하는 믿음의 표시로 드리는 순종이요. 요 순종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됐다. 네가 정말로 대속을 믿는 자다 하면서 믿으니까 이제는 그 효력이 예수님이 대속으로 예수님이 대신 순종한 것이 내가 순종한 것처럼 효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 순종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치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치료가 된다. 치료의 효력, 치료의 하나님. 울다 고원하시는 이 하나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주일날이에요. 일 안 하는 것이 물론 먼저 있고, 거기서 더 주력해야 될 것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순종한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요. 이것을 믿는 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내가 순종을 해야 될 것을 내가 순종 못하면 주님이 대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이 됐습니다. 이게 칭의의 은혜요. 이것을 정말 내 마음에 믿어서 이것이 나와 딱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주일날 하는 겁니다. 또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받습니다. 주님이 이 계명을 내가 또 받아서 주님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이 내 대신 다 계명을 지킨 것을, 순종한 것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정표로 내가 이제 계명을 하나님이 지키라 할 때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지킬 수 있도록 그 계명을 주시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도 받아서 그 대속과 하나가 되고, 계명을 주셔서 계명을 주는 것도 받아서 내 계명을 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충만케 해서 주일날에 이제 그 이후에 여섯 동안에 그대로 현실에서 대속을 믿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 대속을 믿은 표시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이 성화가 됩니다. 성화. 그리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치료한다 그러면 영도 치료, 몸도 치료, 우리 행위도 치료, 몸이라면 행위를 가르칩니다. 행위도 치료, 또 우리의 마음도 치료. 몸이라는 것은 육체의 몸은, 고기 덩어리 몸은 이 세 가지 치료되면 몸은 저절로 치료가 되도록 합니다. 이걸 먼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위와 그 영, 이거 치료되는 것이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가 되면 몸의 치료는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이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래가지고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래놓고 어떤 사람이 예배 도중에 하도 얼굴에 고통하는 모습이 보여서 예배 끝나고 그 분을 떡 만나서 왜 그래 얼굴이 고통이 많습니까? 왜 예배 때 뭐 아픈 일이 있습니까? 예, 내가 이가 너무 아파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릴 동안 아픕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요. 이 아픈데 그래서 손을 대고 기도를 했다면, 기도하니까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제 하나도 안 아프고 이제는 그래가 밥 먹고 뭐 또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
알기 쉽도록 어린 사람에게는 육체를 가지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전부 육체의 치료만 이렇게 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과 혼과 그 몸의 치료, 이 행위의 치료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병 치료, 죄병의 치료, 이것을 주일날 받아서 다 그때 해결되는 것이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다. 역사는 힘이 강하다. 운동력이 있다. 찌르면 들어가고 쪼개면 잘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해놓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들어가 봅니다. 아무리 뭐라 강박한 자도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꼼짝을 못합니다. 나중에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암병을, 그 사람 악한 그런 자기중심병, 욕심병을 끊어내버립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대신 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걸 믿기만 믿으면 내가 순종한 것이 됩니다. 완벽한 순종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 대속 없이 순종하려면 미달 순종인데, 예수님이 순종한 것은 완벽 순종이요. 100점짜리 순종이요. 이것을 내가 믿을 때 그 100점짜리 순종이 내가 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100점짜리 순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속을 믿을 때 치료가 되는 겁니다. 믿을 때. 정말 믿느냐, 어느 정도 믿었느냐 하는 그것을 하나의 하나님이 계명을 주어서 너가 한번 계명을 지켜봐라. 믿느냐는 보자. 계명을 떡 지키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 너가 믿었구나. 믿음의 정표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지, 구속받은 자는 율법 대속 없이 율법주의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는 대속을 부인하고 제사를 부인하고 그냥 내가 율법으로 내가 지키겠다. 그 율법하는 그 율법과 대속을 내가 입었는데 주님이 다 지킨 것을 내가 다 받았는데 정말 내가 믿는다는 표시로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주 다르다. 우리는 계명을 주님이 대신 다 지킨 것을 내가 대속을 믿고 믿음 표시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비로소 온전하게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를 행하는 믿음.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치료하는 능력이 온다. 성화되는 능력이 온다. 이게 주일날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요. 계명도 받고 주님의 대속의 이 복음의 은혜도 받고 받아서 이것이 내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한 표시가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소망도 담대도 이게 무슨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나오게 되는 이 표시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주의를 잘 지킨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